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마음을 고치라, 내 마음을 고치라 라고 잡은 것은요, 22절에 하나님이 너희 배역함을 고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딜까요?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마는 이라고 해서요, 가장 부패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곳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들어와 사시죠?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4절 오늘 본문에도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마음이 고쳐질 수 있을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3장 19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과거를 회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깊은 회한에 잠기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렇기에 아름다운 땅,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시고 실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거든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19절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왜 가나안 땅을 주셨냐면 나는 너의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그 친밀함을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떠났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19절이요,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너희, 너, 이 단어가요, 이렇게 3인칭, 이렇게 3인칭으로 쓰인 게 아니라 2인칭 여성 단수로 쓰였어요. 여성 단수로 쓰였다는 게 독특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렇게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려면 남자한테 주잖아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딸에게 이 땅을 상속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여자에게는 땅이 상속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에게 땅을 상속했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은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새가족반에 보면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용돈이 필요하면요, 아버지에게 가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돈을 어디에 썼냐고 꾸짖으신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그 당시 목사님에겐 필요한 게 오직 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몇십 분 동안의 대화가 즐겁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셨고요. 대화가 끝나면 항상 3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가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그 순간만이라도 아들과 교제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빠라고 부르는 이 친밀함,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속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아내가 남편 속이고 떠난 것 같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지만 그 좋은 것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단지 그들의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건 두 가지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는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지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것이 허락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더 멀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기도응답이 뭘까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진짜 기도응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따로 구절로는 안 가지고 왔지만, 그러면 우리가 안 돌이키고 계속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부끄러운 것들이요 삼켜요. 양떼도 삼키고 소떼도 삼키고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삼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잖아요. 나의 자녀들까지도 삼킴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묵상간증에 보면, 가증한 돈 우상에 보면요, 이분에게는요 돈이 우상이었대요. 그래서 남편에게요 이런 말도 했대요. 남자가 300만 원도 못 번다고 말하며 상처를 주었고요, 아들에게는 허구한 날 돈 타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좁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돈 우상을 섬기며 내 욕심을 채우느라 남편과 아들을 삼킨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나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까지도 삼키게 되어지고 나의 가정과 일터까지도 삼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 계약 관계이진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양자의 영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자녀됨의 친밀함을 말하는 건데, 근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치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4장 1,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증한 것인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까지 버려야 되냐? 1절 후반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우상을 버렸을 때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릴 때 어느 정도까지 버려야 될까요? 아쉬움, 미련 남지 않을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환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죄를 끊을 때 있잖아요.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지까지 없애버리는 거,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겠죠. 우상을 버린 삶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진실, 정의, 공의라는 거겠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들이 살아온 방식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삶이 뭐였을까요? 배반과 불의와 거짓이었거든요. 이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배반, 불의, 거짓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진실, 정의, 공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진정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3,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가라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자주 갈아엎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요, 농부는 곡식이 잘 자라도록 땅을 갈아엎는데요, 실제로 씨를 뿌리기 전에 묵은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한대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요, 흙 속에 있는 그 나쁜 세균, 곡식 성장에 방해하는 풀, 씨앗, 벌레들을 햇볕에 노출시켜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빼내라는 거겠죠. 내 생각과 사고 속에 감추어 있는 나쁜 잡초들을 제거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쁜 잡초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잡초들은요, 여러분들의 좋지 못한 습관이 될 수 있고요, 바뀌어야 하는 나의 가치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필요한 것은요, 4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래요. 이 할례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포경수술이잖아요. 남자가 하는 포경수술, 그것은 생식기에 가죽을 베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래요. 마음의 할례. 우리로 말하자면 이 마음의 할례가 뭐겠습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드러운이라는 단어가 살같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만 선택적인 순종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라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내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이영표 그 축구 선수였던 분이 쓰신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영표 선수가 영국에 진출했을 때
뭐 지금도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2년 동안 거의 매일 겸손을 묵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해야 돼. 이거를 끊임없이 묵상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자신의 이제 외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어느 정도 겸손과 어울리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2년 정도 겸손을 묵상하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 정도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예, 순간 허탈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겸손을 묵상한 2년이라는 시간 끝에서 이영표 선수가 발견했던 것은요, 기대했던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다고 해요. 그때 존재적으로 자신이 겸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일을 통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적으로 겸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절대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가 되었다고 해요. 다행히 허탈한 마음은요, 오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예,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자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3, 4절 말씀은요, 결국 뭐겠습니까? 묵은 땅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 행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즉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내 마음을 갈아엎고, 예, 내가 이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가지치기 하면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어제 갈아엎은 것은 어제로 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내 마음을 갈아엎고, 예, 오늘 주님 앞에 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정말 마음과 삶이 고침을 받는 매일매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고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갈아엎어야 할 나의 죄악된 습관이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는 회개를 할 때 어떤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까? 이 고통이 있는 회개라는 게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근데 고통이 있는 이 회개를 할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요, 자꾸만 선택적인 순종만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고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과 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정말 배역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이 배역함을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나의 자녀들이 삼킴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에, 자녀들이 세상에 삼킴을 당한 것은 나의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땅을 갈아엎으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땅에 더러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의 빛 앞에 하나하나 드러내며 갈 때에 하나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가기만을 원하기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순종하기에 부드러운 자가 되는 것인데 정말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